우리가 여러분 5월 달 마지막 주인데 가정 행사도 많이 있었잖아요. 다들 평안하시고 지난 주간에도 잘들 지내셨죠? 우리가 다 한 자리에 모일 수 있으니까 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또 가족끼리 앉아 계신 분도 계신데 우리 모두 다 한 가족이니까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따뜻하게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 참 발달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앞에 지금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또 열려져 있습니다. 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50대 이상 되신 분들, 우리 아이들에게는 좀 옛날 이야기 같습니다만은 옛날 조금만 기억해 보면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 전기가 없었던 때가 있었죠. 호롱불 밝히고 지냈던 때가 있었고, 이상한 네모만한 상자 같은 데서 사람 소리가 나오는데 이게 뭔가 사람들 놀래가지고 라디오가 처음 나왔어요. TV가 나왔을 때 마을에 한 집 있으면 참 기적 같은 일이었죠. 온 동네가 그 자리에 모여서 마당에 둘러앉아서 TV 보던 시절. 불과 4, 50년 전 일입니다. 우리가 AI, 인공지능, 메타버스 이런 시대를 이미 살고 있습니다만은 얼마나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거든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편리함이 우리에게 우리는 그 속에서 이미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왠지 모르게 채워지지 못하는 갈급함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갈증이 있습니다. 요즘에 가족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저는 식구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정이 가더라고요. 함께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 식구. 예전에는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이든지 형제든지 친척이든지 연락을 하려면 전화 없을 때는 유일한 방법이 편지 아니었습니까? 급한 일이 있다고 하면 전보라고 하는 거 쳤는데 해외 가족이 있는 경우에 아무리 빨리 소식을 전해도 급한 일 당했을 때는 한 달 이상 걸려서 이미 돌아와 보면 일이 다 끝난 경우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영상통화 마음껏 할 수 있잖아요. 매일 그것도 돈 들어가지 않고 매일 영상통화를 합니다. 저도 독일에 있는 아이하고 손주하고 자주 영상통화를 합니다만 그렇게 자주 얼굴을 보면서 통화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만나서 안아보고 싶고 같이 밥 먹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갈증 말이죠. 아무리 편리한 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어도 인간 속에는 해결되지 않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이 문명으로 채워지지 않는 거죠. 어거스틴은 내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래서 많은 것을 그가 누리고 채워보려고 했습니다만 결코 채워지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해결됐다라고 얘기했고, 파스칼도 역시 그런 얘기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오직 하나님 밖에는 채워질 수 없는 커다란 공간이 있다. 커다란 구멍이 있다. 거기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것이다. 예, 인간은 그런 것이죠.
코로나 팬데믹 지나면서 2년여 동안 가장 아쉬운 것이 있다고 하면 함께 모일 수 없었던 거 아닙니까? 가족이도 형제도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죠.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없다 보니까 온라인 예배를 2년여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다들 참여했지만 그래도 성도들이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그래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만큼은 못해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5월 첫 주부터 온라인 예배, 일부 예배는 송출을 중단했고요. 그래서 모든 예배, 다음 세대 공동체에도 대면 예배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이 대면 예배가 자기는 하나님과 만나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참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는 대면 예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둘러앉아서 예배하고 나서 같이 또 식탁을 나누면서 교제를 합니다. 이것도 큰 기쁨입니다. 식탁을 함께 나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밥을 함께 먹는 것 그 이상의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식탁에 둘러앉아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서로 내 일처럼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함께 가는 그런 영원한 공동체입니다. 코로나로 중단됐던 이런 모습들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으니까 참 감사한 일이죠. 초대교회 당시에는 성찬이 예배 때마다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만은 종교개혁 이후에 이것이 1년에 4차례 정도, 또 많게는 6차례 정도로 많이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만은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배 때마다 성찬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 예배는 말씀의 예전과 성찬의 예전이 항상 같이 있었습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떡과 잔을 나누면서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는 소위 우리가 애찬이라고 예전에 그렇게 표현했던 것이 있었죠. 사랑의 식탁, 이런 것이 성찬과 분리되지 않고 진행됐던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읽으셨던 말씀은 성찬에 대한 말씀입니다만은 그 앞에 17절부터 22절까지는 성찬식 전에 온 교우가 함께 모여서 사랑의 식탁을 나누는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온 교우들이 식탁을 나눌 때 그 여유가 있는 어느 분이 이제 그 모든 식구들에게 음식을 준비했고 교우들이 함께 나누는 그런 식탁을 나누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참 아름다운 전통이죠. 말 그대로 사랑의 식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하면서 바울 사도는 17절과 22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는 말을 17절과 22절에 반복해서 합니다. 특히 22절에 보면은 여러분에게는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이런 점에서는 칭찬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린 것은 새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린 거예요. 아주 단호한 이야기를 하죠. 아름다운 전통인 사랑의 식탁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매우 엄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일까요? 17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여서 함께 식탁을 나누는데,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것이 도리어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로워졌을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8절에는 그 이유를 밝힙니다. 첫째로 여러분이 교회에서 모일 때에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나는 그것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그 파당의 문제 아닙니까? 그것은 이미 1장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분쟁이죠. 바울 사도는 그 분쟁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19절에서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리라. 사실 이걸 가만히 읽어봐도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 문맥상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새한글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 분파들도 있어야 여러분 가운데서 옳다고 인정받는 사람들도 드러나게 될 터이니까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분파가 있고 분쟁이 일어나면 서로 자기들이 옳다, 자기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일들이 있겠죠. 그러다 보면 힘겨루기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개중에는 좀 힘이 있는 지파, 세력이 있는 지파의 지지를 얻어야 우리가 하는 말이 옳다고 인정받는 그런 일들이 생길 겁니다. 그러다 보면 사사로운 목적으로 내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공동체 가운데 누가 좀 힘이 있는 사람이구나. 어디 분파가 좀 세력이 좀 크구나. 이 사람과 이 분파의 지지를 받아야 내가 이루려고 한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겠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느 사람, 어느 분파, 어느 그 모임 거기에 지지를 얻어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내가 발언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좀 도와주고 그 사람들이 지지를 해줘야 내 하는 말이 옳다고 인정받게 되니까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요, 사사로운 목적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이루려고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교회 보니까 어느 사람들이 좀 힘이 있어 보이고 누군가가 이 교회에서 힘 있는 사람, 그런 분파 같아. 거기에 지지를 얻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목적은 자기 뜻을 이루려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을 둬야 되는데 누구의 마음에 들어야 될까? 누구의 지지를 받아야 될까? 여기에 사람들이 신경을 쓰게 되고 그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 조성이 된다고 하면 이게 교회일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울 사도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걸 칭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유익하지 못하고 해를 끼친다고 얘기했는데 이 해를 끼친다고 하는 얘기가 어떤 의미냐면 주님의 몸을 다시 너희들이 갈기갈기 찢고 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해롭게 하는 거예요. 20절과 21절에 제가 주목하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표현과 자기의 만찬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20절과 21절에. 그들은 주님의 만찬을 나눈다고 하는데 실은 주님의 만찬이 아니라 자기의 만찬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만찬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만찬을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만찬을 대하면서 그게 자기의 만찬이 되다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새한글 성경을 다시 읽어드리면 뜻이 분명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한 자리에 함께 모여서 먹는다고 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때마다 자신의 음식을 먼저 먹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식탁 공동체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파당과 연결이 되다 보니까요. 어느 지파에 속한 사람들은 먼저 먹어요. 그리고 나와 함께 모이지 않는 다른 지파 사람들은 먹든지 말든지 우리만 먼저 먹자. 나중에 온 사람들이 먹을 수가 없어요. 저 사람들은 신경 쓰지 마라. 우리 편 아니니까 우리끼리 먹으면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먹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배가 부르게 먹고, 이 사랑의 식탁이 이런 모습으로 변질이 돼버렸어요. 또 어떤 사람은 포도주를 마음껏 먹어가지고 취하고 말이죠. 자, 이게 주님의 만찬이겠습니까? 자기의 만찬이겠습니까? 주님의 만찬이라고 얘기하면서, 주님의 식탁이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그들은 자기의 식탁을 만들었고요, 자기의 만찬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것은, 어제도 이번 주간에도 그렇게 음식을 만들면서 힘들 텐데 모두가 즐겁게 감사하면서 봉사하고 섬겨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뭐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 과거에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들렸어요.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먼저 가서 잔뜩 푼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온 사람들이 그게 모자라요. 그분이 다 먹으면 다행인데 그것도 또 남겨요. 그러니 나중 온 사람 먹을 게 없고요, 또 음식 쓰레기 많이 발생하니까 우리 환경 보호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먼저 와서 챙기고, 누가 오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많이 좀 미리 좀 먹기 전에 챙겨놓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이제 뭐 고린도 교회에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고요. 식사 후에 카페에서 우리 음료를 많이 드시는데 주일날은 많은 분들이 마시다 보니까 그 봉사하는 분들이 손이 달려요. 그래서 기다리는 일이 있는데 여유를 좀 갖고 기다려 주시고, 또 드신 다음에 정리할 때는 그 밖에 보면은 이제 그 음료 남은 거 버리는 곳이 화장실에 가서 버리고, 이게 재활용 쓰레기 분리하는 곳을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에다 이렇게 주고 그러면 환경 보호도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참 지켜가야 될 거죠. 주일은 외부인들에게 우리 카페에서 음료를 팔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 모여서 식사하고 거기서 마시다 보니까 외부인들이 간혹 들러요. 그분들에게도 우리에게 좀 배려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아름다운 모습이 변질이 돼가고 있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그런 겁니다. 주님의 만찬을 자기의 만찬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22절에 바울 사도가 무섭게 책망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있는 겁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책망을 하는 거죠. 한 가족으로 함께 사랑의 식탁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그런 자리가, 파당을 조장하고 자기를 옳다고 주장하고, 그래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챙기고, 그렇게 된다면 이건 하나님의 한 가족 공동체라고 얘기하기 어렵죠. 거룩한 주님의 만찬을 자기만의 배를 채우기 위한 자기의 만찬으로 만들어 버리니 이게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식탁 공동체가 변질이 돼서 내 편 가르고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예배는 소홀히 되고 거기에만 집중이 돼서 모인다고 하면 얼마나 그게 좋지 않은 모습이겠어요. 이게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23절 이하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만찬이 무엇인지를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로 시작되는 말씀은 바로 그런 배경 속에서 바울 사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떡을 나누실 때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나눠주시죠.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다.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식후에 축사하신 후에 또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에 또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너희와 나 사이에 맺은 새 언약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기억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히 기억하는 게 아니고 그 일을 재현하면서 그 현장에 계속적으로 참여하는 걸 말해요. 주님이 친히 그들에게 나눠주신 그 자리를 주님께서 친히 이 자리에 나눠주시고 우리는 그 식탁에 참여한다, 계속 참여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생명의 떡과 몸을 주시면서 이것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잔을 주시면서 너의 죄 사함을 위해서 내가 흘리는 피다,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참여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행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의미를 2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왜 몸을 찢기셨고 피를 흘리셨는지, 주님의 구속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고 우리는 무엇을 받았는지,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것을 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반드시 기억하라고 2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다. 이게 합당하지 않게라고 하는 말은 무가치하게 여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의 떡과 잔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은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피인데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만찬처럼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한 공동체는 우리에게 함께 나눠줬는데 거기서 갈등이 생기고요, 거기서 파당이 생기고, 그렇게 하게 되면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만찬을 말이죠, 자기 음식 먹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의 몸과 피에 죄를 짓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일로 인해서 병든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분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천국과 지옥에 가니까 천국에도 음식이 잘 차려져 있고 지옥에도 음식이 잘 차려져 있대요, 식탁이. 천국에도 보니까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숟가락, 젓가락이 있고 또 지옥에도 보니까 숟가락, 젓가락이 있어요. 근데 그 숟가락하고 젓가락이 아주 길어서 그걸 먹는데 좀 힘이 드는 모양입니다. 근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잘 먹어요. 근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못 먹어가지고 빼짝 말랐답니다. 왜 그런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 긴 젓가락으로 음식을 숟가락과 젓가락을 떠서 내가 먹지 않고 앞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먹여주더랍니다. 기니까 자기 입에 못 넣으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떠가지고 자기 먹으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먹지도 못하고 흘리고, 여기서 먹여주면 되지 않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믿고 먹여주냐고. 나는 먹여주는데 저놈이 나 안 먹여주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못 먹었다는 거예요. 만든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럴듯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몸과 피에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것일까? 28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님이 왜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는지 그것을 기억하게 되면 당연히 그 다음에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찢기셔서 생명의 떡으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 그것을 알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을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찢기셨다?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일까? 자기를 살피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내가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생각하게 돼요. 누군가가 나에게 아주 정말 고귀한 걸 주고 은혜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었다 그러면 내가 이거 받아도 되나? 자기를 살피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거저 주시는 그 은혜에 참여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 언약에 참여할 만한 그런 자격도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살피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경험한 자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은 그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자기를 살피는 것. 나는 그만한 자격이 없는데, 나는 허물과 죄가 많은데, 나는 부족한 게 많은데 자기를 살피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를 회상해야 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참여할 만한 자격이 없는데 나를 이 은혜의 자리에, 이 복된 자리에, 이 축복의 자리에 참여하게 나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기를 살피고 떡과 잔에 참여해요.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자기를 살피고 난 다음에 29절에 말씀합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라.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주님의 몸을 분별하고 참여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니까, 자기를 살피게 되니까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해서 분별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저 나를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취하라고 주는 게 아니구나. 이것은 그냥 음식이 아니고 이것은 그냥 포도주가 아니구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영원한 생명이구나. 영원한 언약에 참여하는 주님의 죄 사함의 은혜구나.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먹고 마시듯이 먹는 게 아니라, 취하기 위해서 마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 언약에 참여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이 몸 피를 흘리셨음을 알고 주님의 몸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동시에 분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의 지체라고 하는 사실을 분별하는 거예요. 내가 이 떡을 받고 이 잔을 받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있을 때, 또 옆에 같이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인가? 이들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듯이 이 형제도, 이 지체도 나를 그렇게 하셨구나. 그러니 네 편 내 편이 아니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한 가족이구나. 주님의 몸의 지체구나.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나를 살피고 주의 몸을 살피고 난 뒤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살피게 됩니다.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 그래서 바울 사도는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11장 33절과 34절에 서로 기다려주라. 여기 기다려주라고 하는 말은 시간적으로 함께 먹기 위해서 먼저 왔지만 좀 시간 기다려서 같이 먹자라고 하는 시간적인 기다림도 됩니다만은,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받아주고 용납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를 기다려주고 받아주고 용납해 주고. 그러기 위해서 34절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일 배고프면 집에서 먹고 와서 여기 와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모두가 다 함께 기다려주고 용납해주고.
그래서 너희 모임이 세상 모임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판단을 받지 않도록, 세상 모임처럼 판단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영광의 무게라고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핵심은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정서로 느낄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성찬의 떡과 포도주 다음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만일 기독교인이라면 그는 거의 성찬의 떡과 포도주만큼이나 거룩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곧 영광을 주시는 분이며 영광 자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성찬에서처럼 그 사람 속에 영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합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이 떡과 잔을 나에게 주신, 나를 위해서 찢기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 먼저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이 떡이 주님의 몸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몸이신 주님의 몸을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하고, 또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피, 새 언약,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언약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 이 떡과 잔을 받는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하나님 나라 한 가족으로 받아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의 몸의 지체임을 기억하면서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떡과 잔에 참여하게 될 때 이 떡과 잔에 영으로 임재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혹 육체적인 여러 가지 문제나 질병도 치유되는 그런 은혜도 있으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식탁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지는 공동체.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이런 모습이 회복돼서 세상 속에서 저들의 모임은 우리하고 다르구나, 그 안에 주님이 진짜 계시구나,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우리 교회, 우리 여러분 가정,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또 오늘 받은 말씀을 따라 결단하고 사랑의 식탁을 나눕니다. 그리고 오늘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떡과 잔에 참여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할 수 있음을 감사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한 가족이여 주의 몸의 지체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영원한 언약에 참여하는 공동체인 것을 보여주는,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흩어져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또 다른 삶의 현장에도 주님의 이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